우리는 어제까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첫 번째 문제, 분쟁에 관한 것을 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쟁에 대한 해결책, 결국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제시하시는 분쟁에 관련된 해결책은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합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했던 그 첫 번째 분쟁에 관한 문제와는 달리 이번 문제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온전히 합하라라는 해답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쫓으라, 끊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큰 문제는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이 음행이 어떤 음행이었는가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도 들려질 만큼 그 음행은 어떻게 해요? 드러난 것이었어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음행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 아주 치명적인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음행이 잘못이긴 한데 지금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짓 하지 않는 그런 죄, 그런 음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저기 취하였다라는 단어는 단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 음행, 그리고 아주 치명적이고 사악한 죄, 음행,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음행이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음행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긴 한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한 사람의 음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 자, 여기까지. 음행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행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너희가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공개적으로 세상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다 알고 고린도 사람이나 에베소 사람까지도 다 아는 그런 음행, 공개된 음행, 치명적 음행, 이런 음행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 음행에 대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하니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울부짖는 그런 통곡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통하니 여기지 않았다고 지금 바울이 말할까요? 지금 한 사람이 이런 음행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증거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형제라고 하는 그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뒀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의 음행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였냐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반응하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하여서 그들이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명적이고 드러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왜 교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 초대 교회들 안에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자들이었어요. 지식을 가지면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그들은 이원론적이었기 때문에 영혼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원을 받지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관련된 죄가 아니고 몸과 관련된 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지식에서부터 나온 그런 반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식적으로도 고리타분한 율법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적인 지식이다 생각하면서 지적으로 자기들이 높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지식.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가 높은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사랑이 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형제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사랑으로도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형제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든 상관없이 스스로가 그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사랑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고린도 성도들을 더 사랑합니까? 바울보다 더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게 사랑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들은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나? 얼마나 음욕이 불탔으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아내는 결국 누구예요? 내 아버지의 아내면 누굽니까? 어머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싶은데, 사실 이 아버지의 아내라는 단어는 그 친모라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후처 뭐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아버지의 후처를 취했을까? 아마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이 누구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은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우선권을 가지기도 하고 아들에게 큰 비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들이 있어도 최우선권 전부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후처이긴 해도 첩이긴 해도 그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건 로마법도 어머니와의 어떤 성관계, 이건 법으로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는 허용했던 이유는 아마 모든 재산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들이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기업이 다른 여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하여서 그 어머니 되는, 그러니까 첩과의 관계를 그냥 용인하고 있는 시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더 큰 죄인 거예요. 음행에 플러스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취했던 행동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어쩌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랑이라고 용인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누구들보다 지적으로 앞서 있고 사랑으로도 더 높이 있으며,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통한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음행, 그리고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는 반응 없음, 그리고 이제 취하지 않은, 처리하지 않음에 대하여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반응이 없으니까, 마음에 제대로 된 반응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처리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음행과 그 음행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음과 처리하지 않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가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개하고 드러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4절을 처음에 보면 5절 끝에 보면, 앞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희가 내 영과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그러니까 지금 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개 석상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곳에 누가 먼저 계셔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내 영,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던 바울의 영, 그러니까 그 바울의 뜻,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함께 모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이것을 드러내고 시시비비를 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그걸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덮어줄 것이 있고 드러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첫 번째 문제를 넘어선 두 번째 문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문제였고 치명적으로 악한 문제였으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모이라. 그런데 너희끼리 말고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모여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유 그렇게 하면 되나?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나? 주님은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덮어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들이대면서 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를 마태복음 7장에서 찾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한번 보죠.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 비판하면 안 된다.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걸 드러내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7장의 지금 흐름은 무엇입니까?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형제가 연약함 때문에 내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은 그러니까 네 눈에 거슬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을 보십시오. 3절을 먼저 한번 보죠. 어찌하여 3절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 눈에 거슬리는 형제의 연약함에 관한 것이고 또 그 형제 안에 있는 눈 속에 있는 그 형제의 의도, 마음, 동기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딱 보니까 저 인간은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하고 있어 라는 그 사람의 동기, 그 안에 있는 내면 이런 것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형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거슬릴 수 있고 네에게 거슬릴 수 있다. 그리고 네 눈에는 그 형제가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 그 형제 안에 있는 악한 의도나 혹은 연약한 의도들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적으로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은 형제의 연약함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악한 고의적인 행위예요. 고의적인 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내면의 동기가 아니고요. 모습으로 드러냈단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외적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그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하여 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의가 아니라 토론하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놓고서 시시비비를 가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쫓으라. 끊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드러내고 바로 내쫓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제 내가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끊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끊어내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때, 이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때,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예배에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출교라고 하죠. 공적인 예배에서 끊어내는 것은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11절은 공적인 예배에서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것은 사적인 같은 성도의 교제에서도 끊어내라. 이런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일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해요? 공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를 배제시키고 그리고 사적인 교제에서도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어내야 될 어떤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이런 아주 악명 높은 평판난 죄인과는 끊어내야 된다. 그들을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2장에는 또 끊어내야 될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잘못된 교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그것을 교회에 퍼뜨리고 있는 자들 이들을 끊어내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디도서 3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분열을 조작하는 사람들, 분열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끊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이 교훈을 살펴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뭘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에 결국 그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자, 이것은 해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음으로 내어주고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자를 공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리고 교제를 끊어냄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얼굴을 가리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계속해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교제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보내지 않거나 네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가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끊어졌어. 우리가 그를 그렇게 치명적인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서도 환영해주고 그리고 개인적인 교제에서도 환영해준다면 그는 그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안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베델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지분 가운데서 넘어가 버리면 우리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멸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정신 차리지 않고 애가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내어쫓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내어쫓기면 지금까지 받았던 보호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부모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고통, 고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둘째 아들이 마치 그것을 당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완전히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큰 범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의 육신이 멸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제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은사도 있고 풍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였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음행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아주 크게 보고 있는데 이 음행에 대해서 적은 누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잘 될 거라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온 덩어리를 부풀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음행하는 자를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같이 음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를 내버려 두면, 여러분 작은 분노를 내버려 두면, 부부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향한 이 분노, 그리고 남편을 향한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분노가 어떻게 될까요? 이 분노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간음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간음하기 전에 뭐 했냐? 술 마셨다는 거. 술 마시기 전에 뭐 했냐? 아내하고 싸웠다는 거. 아내하고 싸우기 전에 뭐 했냐? 대화했다라는 거. 대화하다가 아내하고 싸웠고, 싸워가지고 화가 나다 보니까 친구 만나서 그냥 술 한잔 했다는 거. 술 한잔 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간음까지 간 거예요. 음행까지 가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치명적인 죄,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를 알면서도 내버려 두면 음행이 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것이고, 이런 죄들이, 누룩들이 퍼져서 결국 온덩이를 다 더럽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더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그래요. 교회가 부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부패해버리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부패해버려. 여나 저나 같네. 고린도 사회나 고린도 교회나 같네. 고린도 교회에도 자기 어머니하고 첩하고 자기 아버지 첩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다 하던데 고린도 교회에도 있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는데, 음행하는 사람들 전체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에 있는 자들, 그런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교회는 고린도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빛과 소금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건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듯이 아직까지 세상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순간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을 잃고 빛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 뭐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개혁주의 교회가 말하고 있는 제대로 된 교회, 어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라는 그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 표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가 있는가? 그 교회에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가? 그 교회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는 이런 표지들을 보고서 그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음행이나 분쟁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다른 점은 거기에 대하여 처리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권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통한이 여기면서 이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공개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에 대하여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드러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대로 하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들이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져서 행복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정결하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병은 치료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지역의 교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